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갑은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공식.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말씀도 정확하게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하고 보는데, 자, 1번에 1절에서 대제사장, 바로 이것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냐. 대제사장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다. 모든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왕,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세우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산자나 죽은 자냐. 그럴 때 대제사장 믿음이 있어 산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대제사장을 세우시느냐 하는 것이,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요, 선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왜냐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믿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뜻은 바로 딴 데 있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음 많이 받는 것이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안 하면 어떨까? 하면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이 대제사장 세우시는데 내가 안 합니다. 그럼 죄 짓는 것이죠. 또 내가 합니다. 그것도 죄다. 왜? 인간은 주인과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대제사장 된다? 죄 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함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일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항상 된 나오죠. 그래, 하나님께서 사도 된, 하나님 뜻대로 사도 된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할 거고 되면 그거는 뭡니까? 아니죠. 지가 주인인가? 그래서 말하면 이것은 안 하면 죄가 되고 해도 죄가 된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누가 주인왕이냐? 모든 것의 주인왕은 하나님이시다고 전제를 하고는요, 산자 죽은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는 산자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 말라 하시느냐? 결국 다 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안 하면 다 죄가 된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인의 왕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우리는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대제사장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시키시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인 왕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분의 나를 두고 삼아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결국은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웅땅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공식각과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을 알고 있는데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식을 주신 것이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4절의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유는 뭐고요?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죠. 이렇게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이유는 산자들하고, 두 번째는 누가 문제냐?
그럼 뭡니까? 부르심을 내가 받았는데도 내가 받지 않고 거부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 하느냐? 그런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모든 것 다 사단이 하는 뜻에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사단이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내가 거부한다, 받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세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의 답 되시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신 분, 다 이뤘다 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을 만큼 나의 모든 문제 해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영적, 육적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사단의 문제다. 그럼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거 아닌 것 같고요. 해답은 예수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 그만큼 뭡니까? 사단이 사언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옛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다 해도 뭡니까? 믿음만큼만 성령, 생명의 영에 있는 성령께서 사언행의 주체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으로 성령께 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 그래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도 사단도 영의 4차원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위에서 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그림자가 혼자 막 합니까?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3차원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 첫 번째 문제.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셨다. 이유는 산자가 되라고.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를 시키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이 영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하여튼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섯 번째 할 일이 있는데 뭐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응답해 주신다 그랬고요. 그거 비밀한 영적 일까지 보여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한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심으로 나를 도구 삼아, 그래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쓰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시키시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문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뭐라 뭡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것이죠. 원래 기도는 뭐라 뭡니까? 아버지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어서 아버지 뜻에 벗어나고 있으니까 믿음 받은 것만큼 아버지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할 일은 간절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고, 또 그런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시간 정해놓고 시간 되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데 뭘 하시느냐?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 받은 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죽음의 영, 사단이 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영도 죽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부정적인 막 그런 것이죠. 오만 불편이 절로 나오게 되고요. 근심 걱정도 그렇고요. 그러나 믿음 받은 것만큼 바로 주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요. 문제가 있어서 걱정됐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리고 뭡니까? 그만큼 내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아직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건 그림자기 때문에 이미 그건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근데 만약 시간이 끌린다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빨리 안 끝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 섞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죽은 자와 산 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 보는 관점과 그 다음 뭡니까? 대하는 그 반응이 다릅니다. 자, 그럼 죽은 자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지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육적인 것만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건축학적인 절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문제. 왜요?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 다음 뭡니까?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니까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영원히 그 측량 못할 끔찍한 그냥 고통 안에 빠지는 것이죠.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 고통은 그건 문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럼 사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 고통, 잠깐의 고통, 가벼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 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믿음 받아 영이 살아서 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철들라고 사람들하고 미워서가 아니고요. 선생님의 문제를 할 때 학생들을 미워서 혼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자극받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실력을 올리라고 좋은 데 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욱더 마찬가지. 지옥자는 천국 오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근데 죽은 전에서 뭡니까? 문제를 보고 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더불어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철든 자는 뭡니까? 없을 때는 그냥 매만 받더랬죠. 철들 그거 같으면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철만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든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 금보다 귀한 믿음, 가장 귀한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잖아요. 순교를 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 금보다 귀한 거. 제일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산자가 되려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산자가 되라고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산자들은요. 그러니까 말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고, 더불어 믿음 받은 것만큼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 영적 철든 사람들은 그만큼 문제까지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 하면서 세상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와 같이 공직에 의해서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세상에 널린 것이 문제다. 저 집은 안 됐어. 문제가 많은 집안이야. 그건 인간 생각이죠. 믿음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인데 가장 귀한 믿음 받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네. 저 집 바로 뭡니까? 문제가 안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집이네. 그래, 큰 믿음 받으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신뢰가 맞추던 문제를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 할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것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큰 믿음. 그래서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압니다. 바로 문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거는 오히려 실망스럽죠.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난 아직도 부족하고 죄 중에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 사실 이와 같이 뭡니까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산자가 돼가지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는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 삼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는 거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믿음 받아 영이 살 것 같으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해주시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에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제사장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 받는 공식에 대입해 가는데, 자, 첫 번째 선택. 뭐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셨다. 그러면 제사장 일꾼 내려면 내가 그만큼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더불어 뭡니까? 할례를 인간으로 최선을 내서 성의를 보입니다. 제사장 믿는 자가 되도록 내가 최선을 내서 성의를 보여. 자꾸만 내가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할 일이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인간의 아무리 최선한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 뜻에 벗어날 것 같으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사단에 벗어나게 하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죄를 짓는 거가 돼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임과 동시에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청성을 하면이죠. 맡은 자인 권력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청성은 최선을 내서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뭡니까? 믿음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받기만 기다리시죠. 영의 세계는 모두 다 뭡니까?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받기만 하면 그냥 나를 통해서 다 현실화가 다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청성할 것 같으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냐?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믿음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이 할 것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준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 법칙 성경 공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다 를 전제를 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산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더불어 안 될 때 바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산자가 되려고 하신 거니까, 그리고 누가 방해하느냐? 사단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다 하는 거.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는 이럴 때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믿음 받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 축복의 통로로 삼으면서 그 다음에 믿음 받기 위해서 공식에 넣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라.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여라.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라. 네 번째는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 받아서 모두 다 끝까지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